It's a new day. Oh, it's a new time. And there's a new way. Gonna live my life. 한국에 어떤 시골에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당시는 미국에 가는 것이 참 드문 일이기 때문에 일주일 미국에 여행을 다녀오시고 나서부터 그분이 설교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일주일 미국 여행 갔다 오시고 난 다음에 그분의 설교는 항상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면 내가 미국에 갔을 때 이 말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내가 미국에 갔을 때 뭘 봤는데, 내가 누구를 만났는데, 늘 이렇게만 하니까 성도들이 너무 식상해가지고 나중에는 정말 민망할 정도로 계속 그 말씀만 하셔가지고, 근데 이 교회에서만 그러시는 게 아니라 목사님들의 모임인 노회에 가셔가지고 노회 목사님들 앞에서도 말씀을 부탁드리면 항상 시작할 때는 내가 미국에 갔을 때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회 목사님들도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저분에게 절대로 말씀을, 설교를 부탁하지는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묘안을 한 가지 냈는데 뭐냐 하면 짧은 축도만 이게 대접해드리면서 목사님 축도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축도를 이제 하게 될 때에 이제는 이제 축도를 시작하는데 다들 목사님들이 조마조마하고 듣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축도를 하시냐면 이제는 내가 미국에 갔을 때 나와 함께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렇게 축도를 하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스갯소리입니다. 우스갯소리. 제가 오늘 설교를 무슨 말로 시작할 것 같습니까? 제가 러시아에 갔을 때 러시아에 갔을 때 철의 장막이라고 하는 그곳에 제가 가게 되었을 때 우리 선교팀이 같이 갔는데요. 갔다 온 영상을 우리가 자랑스럽게 우리가 러시아에 갔을 때 어땠는지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Всем сострадание, любовь, что бесконечна, и благодать Твоя. Нужно так всем прощение, Спасителя любезность, надежда мира.
силен Он спасти вовеки. Он творец спасения, воскрес и смерть победил, смерть Иисус победил. Спаситель, множествен горы, силен Господь мой спасти, всех силен Он спасти вовеки. Он творец спасения, воскрес и смерть победил, смерть Иисус победил. Як и свет Бог, светится земля, будет петь во славу воскресшего Царя. Иисус, як и свет Бог, светится земля, будет петь во славу воскресшего Царя. 여러분 영상에는 그 아주 밝고 좋은 모습만 나와 있는데 우리 팀들이 많이 고생도 하고 이 짐도 지하철에서 그 무거운 짐을 다 지고 나르면서 또 이 오랜 비행과 이 또 백야 현상으로 해서 수면 부족으로 인해서 고통도 당하고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잘 돌아오게 되었고 특별히 건강에 어려움들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점점 다 회복이 되고 있는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가 참 가서 한 일도 별로 없고 특별히 뭐 선교사님을 도와드린 것도 없고 그랬지만 이 러시아를 마음에 품고 선교지를 이해하고 돌아와가지고 이 선교사님들로서 기도할 때 눈물이 난다는 거 그 한 가지만 좀 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함께 이 선교 여행의 기도로 동참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선교팀 수고하셨는데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죠. 네. 자, 이제 제가 설교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러시아에 갔을 때 제일 인상 깊었던 것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그 세인트 피터스버그라고 하는 그 도시에 갔을 때입니다. 상트 베테르부르크라고 그러잖아요. 원래는 레닌그라드인데 이제 레닌이 죽고 나서 이 개방한 물길이 들어와서 소련이 붕괴되고 난 다음에 원래 이름을 되찾아가지고 상트베테르부르크라고 하는 이름으로 되찾게 되어서 러시아의 제2의 도시고 푸틴의 대통령의 고향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곳을 수도로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러시아의 그 위대한 시인인 푸시킨이 유럽으로 향하여 열린 창이다 그 도시를 향해서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아름다운지 넋을 잃을 정도로 오늘 그 사진 영상에도 보시면 여러 가지 그 도시의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별히 그곳에서 인상 깊은 것은 겨울 궁전과 여름 궁전이라는 두 궁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분수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죠? 분수가 많아서 수십 개, 수백 개의 뭐 그 분수가 연못이 그리고 정원이 꾸며져 있어가지고 정말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겨울 궁전이라고 제가 보내드린 그 렘브란트의 그 돌아온 당자 이런 유명한 그림들 있잖아요. 고흐라든지 고갱이라든지 세잔느라든지 마티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그 그림들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너무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근데 그게 뭐냐면 겨울 궁전이라는 데 전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세계 3대 박물관 중에 하나라 그러죠. 에르미타지 박물관이라 그래요. 루브르 그 다음에 이 대형 박물관과 함께 에르미타지 러시아의 그 박물관이 겨울 궁전 원래는 17세기에 18세기에 러시아 군주들이 살던 황제들이 살던 표트르 대제 뭐 이런 분들이 그곳에서 활동하고 기거하던 장소를 점점 이제 박물관으로 바꾸어 가지고 지금 굉장히 관광객도 많이 오시고 그 도시를 상징하고 특별히 그 여름 궁전 물의 도시 분수의 도시라고 할 만큼 대단한 아름다운 그런 궁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행 가보신 분들은 이미 다 아실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여름 궁전과 겨울 궁전을 감명 깊게 봤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가도 끝이 없는 거예요. 그 궁궐이 넓고 그 궁궐에 있는 정원들이 너무 넓어가지고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아름답고 귀해서 감탄사를 연발하다가 나중에는 화가 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화가 났냐면, 아니 이렇게 부와 권력을 누리고 향유하느라고 자기들은 좋았겠지만 일반 민초들은, 백성들은 얼마나 고생했을까. 그 당시에 이런 큰 건물을 짓고 이렇게 치밀하게 조경을 하고 이 일에 다 동원되었을 이 백성들의 아픔과 고생스러웠던 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돈과 권력을 자기를 즐기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했다고 하니 갈수록 화가 나는 거 있죠. 새로운 걸 보는데 너무 좋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픈 거 있죠. 여러분, 계절을 즐긴다. 여름은 여름대로, 겨울은 겨울대로. 그리고 겨울의 추위를 피해서 월동 궁전이거든요. 겨울 궁전이라는 것은 월동이고, 여름에는 월하, 여름을 나기 위한 궁전이에요. 그러니까 분수를 만들어 놓고 여름의 시원함을 그렇게 즐기는, 겨울에는 겨울대로 추위니까 그 속에서 이렇게 안락함을 누리는, 여러분 이런 식의 삶을 그 당시에 이 러시아의 군주들이 그렇게 누렸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에 성경에 있는 구절들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여름 궁전과 겨울 궁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아모스를 보시면요, 아모스 3장 9절에서 15절의 내용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의 궁궐들에 선포하기를, 이방 나라들이죠, 이방의 군주들의 그 궁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 세상 열방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 세상 왕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래서 그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의 궁궐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겉으로는 화려하게 웅장하게 건물을 짓고 그 왕들이 자신의 권력을 향유하고 살고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일반 백성들이 가졌던 아픔과 고통과 눈물과 피와 땀에 대해서 너희들이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는가 봐라. 겉으로 드러난 이 궁궐만 보지 말고 그 궁궐을 세우게 되기까지 아픔과 눈물의 일들을 기억해봐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할 줄을 모른다. 한번 중심이 치우치면 자기 중심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내 삶이, 내 삶의 안락이, 내 인생의 미래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는 삶을 살면, 내 왕위의 안정만 도모하고 내 왕위의 계승만 생각하면서 이 권력 유지 차원에서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차원에서만 내 삶을 보게 되면, 앞으로 그 가운데서 일어나게 될 많은 일들이 다 편향되고 굽어 있어가지고 그 잘못하는 것이 바른 줄 모르고 틀린 줄 모르고 뭐가 바른지를 모르고 그렇게 가게 되는,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표준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후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백성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 모르고 계속해서 자기의 유익만 구하며 가는 그런 왕권의 일반적인 모습들을 보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너의 힘을 쇠하게 하며 그랬습니다. 네가 힘이 있었기 때문에 궁궐을 쌓은 거 아니냐. 네가 잉여분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 힘을 가지고 너를 위해서 과대하게 사용한 거 아닌가. 그래서 네가 가진 그 힘을 내가 쇠하게 할 것이고, 그 너의 힘의, 잉여분의 힘의 산물인 궁궐을 내가 약탈하겠다. 네가 힘이 있기 때문에 쌓아 올린 게 너의 궁궐인데 그 궁궐을 내가 없애겠다. 이 궁궐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방 왕들이 그 바른 정치를 했느냐 안 했느냐의 하나의 표준이 되는 게 뭐냐 하면 그의 궁궐이라는 거예요. 그의 궁궐이 사이즈가 어떠냐, 그의 궁궐의 재료가 뭐냐, 그 궁궐이 계절 따라 여름 궁전, 겨울 궁전을 만들었느냐, 이런 것이 하나님 보실 때도 예민하게 평가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겠다, 그렇게 말씀하죠.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 인간왕들이 쌓아 올린 그 궁궐이 그렇게 클 필요가 있었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큰 궁을 내가 치겠다. 그렇게 큰 궁에 네가 살 필요가 있었니? 상하궁을 내가 치겠다. 그렇게 화려한 재료를, 비싼 재료를 쓸 필요가 있었니? 상하궁을 치겠다. 큰 궁을 치겠다. 그 다음에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겠다. 그래서 네가 계절을 그렇게 즐기기를 원하냐? 더위가 그렇게 덥더냐? 내가 준 여름이 그렇게 지겹더냐? 내가 준 겨울이 그렇게 참기 어렵더냐? 사계절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렇게 그 더위를 피해서, 추위를 피해서 네가 따로 궁궐을 만들어야 될 만큼 네가 돈이 많니? 네가 집이 2개라고? 여름집, 겨울집, 별장이 따로 있니? 그 정도로 네가 여유로워? 일반 백성들은 집도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네가 화려한 삶을, 극에 달하는 사치를 누리고 살아도 네 마음에, 양심에 찔리는 게 없었냐? 내 백성은 어떡하라고? 내가 너에게 준 힘과 권력은 그 백성들을 섬기라고 준 힘과 권력이지 너를 위해서 더 많이 누리라고 준 힘과 권력이냐? 내 백성은 어떡하고 너만 그렇게 힘을 발휘해서 너의 유익을 위해서 계절 따라 여름에, 계절 따라 겨울에 그렇게 다른 집에 살면서 그렇게 살만한 그렇게 대단한 인물이냐 네가? 하나님께서 지금 벌하시는데요, 이방 나라들뿐 아니라, 이방의 군주들뿐 아니라 이방의 모든 세상 나라의 왕들은 흔히들 그렇게 산다고 하더라도 그게 유행처럼 돈이 좀 있으면 집이 2채 있고 별장이 있고 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시대에 너희들이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 나라의, 내 왕국의 백성들을 섬겨야 될 내 나라의 너 왕들아, 너도 그 유행을 따라갔니? 세상에서 여름궁정, 겨울궁정 따로 있다고 너도, 이스라엘 백성아, 너도 네 왕이 되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여름궁정, 겨울궁정 따로 지었냐? 네가 유행 쫓아다가게 생겼니 지금? 세상 따라가게 되는 너 이 통치 원리대로 사는 거야? 세상에서 큰 것이 오면 너도 크게 지었냐? 세상에서 상하궁이 그렇게 멋있어 보이더냐? 너도 상하궁에 살아야 되겠니?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참 힘든 시절을 많이 보냈지 않습니까? 참 불과 1, 20년, 2, 30년 전만 하더라도 정말 여름에 무더위 가운데서 선풍기, 부채 이런 거로 살지 않았나요? 여러분, 겨울이면 장작을 떼기도 하고요. 여러분, 어린 시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연탄불 가지고 그 구멍 맞추고 이거 기억 안 나세요? 불과 얼마 전이잖아요. 새벽에 일어나 가지고 그 연탄불 갈 시간이 돼 가지고 그 구멍 맞춰 가지고 가스 마셔가면서 이게 밑에 붙은 거 잘 안 떨어져 가지고 이거 그냥 칼 같은 걸로 잘라내면서 이렇게 지내던 우리 아닙니까? 겨울은 겨울대로 그래도 감사하지 않았습니까? 여름은 여름대로 그렇게 우리가 잘 지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좀 여유가 생기면 잉여군의 힘과 돈과 이런 마음의 시간들이 생기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여름에는 어디 딴 데 가서 좀 여름 피해서 살아야 되겠다. 겨울에는 이 겨울 추위를 피해서 다른 데 가서 내가 좀 살아야 돼. 여름에 사는 집이 따로 있고 서머 하우스가 따로 있고 윈터 하우스가 따로 있는, 이 정도 살아야 사는 거지. 더운데 같이 땀 흘리고 추운데 같이 옷을 입고 이렇게 살아가지고 이게 사는 게 아니지. 세상 사람들 보니까, 내 친구들 보니까, 야, 여름에는 여름대로 겨울에는 겨울대로 추위와 더위를 피해가지고 그렇게 참 멋있게 살더만. 그게 사는 거지.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내 인생의 목표는, 내가 열심히 일하는 이유는 좀 그런 폼나는 그런 수준이 있는, 그것이 마치 문화요, 그것이 마치 성공요, 그것이 마치 축복인 것처럼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여러분,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인생 참 단순합니다. 인간 참 별거 아닙니다. 조금 여유가 있으면 당장 뭐 생각하죠? 추위, 더위 이거 어떻게 피해서 별장 하나 만들고, 뭐 여러분 타임쉐어하고 뭐 이렇게 여행 다니고, 제가 이런 것 비난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여유가 생길 때 잉여분의 그 여유분을 가지고 내가 더 누리겠다고 하는 이런 사고, 이런 삶의 어떤 패턴, 이것을 제가 책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름 궁전과 겨울 궁전이 있잖아요. 그것이 하나의 어떤 그 꿈이잖아요. 그게 아주 멋지고 성공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큰 궁과 상하궁, 이 정도는 돼야 그래도 내가 번듯하게 이름을 내 걸만하고 명함을 내밀만 하죠. 이 정도 차는 타야죠. 정말 안 그래요? 이 정도 차는 타야죠. 이 정도 집에는 살아야죠. 애들이 이 정도는 대줘야지. 내가 이 정도 사이즈 되는 교회는 다녀야지.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꿈틀거리면서 정작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세상 따라서 너희들도 그렇게 사이즈에 민감하냐? 그렇게 계절에 민감하냐? 야, 네가 언제부터 그랬냐? 여러분, 이 아모스 3장은 주전 770년경에 여로보암 2세 때 주어진 말씀입니다. 주전 770년이 좀 지나서 600년경에, 주전 600년경에 여호야김 왕 때에 이와 비슷한 얘기가 하나 있는데, 오늘 본문 드디어 예레미야 36장으로 가셔서 한번 보시면요, 예레미야 36장 22절부터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는 9월이라, 때는 9월이라. 왕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야김 왕이 어디에 앉았다고요? 겨울 궁전에 앉았다. 그래서 여러분, 겨울 궁전에 앉았다는 얘기는 뭐죠? 이 왕도 똑같은 놈이구나 하는 것이죠. 이 왕도 세상에서 여름 궁전, 겨울 궁전이 있는 것을 부러워하면서 살았던 그것을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왕인 이도 역시 여름 궁전, 겨울 궁전에 누리고 계절을 피하고 계절을 즐기고 그렇게 살았던 인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이 러시아의 그 아르미타지 박물관이라든지 겨울 궁전이라든지 그 여름 궁전이라든지 그 분수의 도시, 물의 도시, 핀란드 그 만을 중심으로 해서 운하의 도시처럼 이렇게 화려하게 여름 궁전을 만들어 놓고 살았던 그게 주전 18세기라, 주후 18세기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1700년대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아까 주전 8세기, 770년, 주전 770년. 그러면 1000년의 간격이 있지만 인간이 하는 짓은 똑같지 않습니까? 인간이 하는 짓은 항상 여유가 있으면, 권력이 있으면, 돈이 있으면 여름 궁전, 겨울 궁전 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전 600년경에 이스라엘의 그 마지막 왕들 가운데서 보면 이런 현상이 더 극심해지는 거죠. 더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겨울 궁전에 앉았던 여호야김에 대한 얘기인데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후디가 3편, 4편을 낭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그 말씀을 읽어주면 왕이 소도로, 작은 칼입니다. 이 개역개정에는 실감나게 면도칼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좀 이 번역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계속해서 베어서 하루 불에 던져서, 여러분 두루마리니까 이 양피 가죽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던져서 태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읽어주는 쪽쪽 한 칼럼으로 서너 칼럼 읽어주면 그 다음 그 읽어준 대로 칼로 잘라가지고 불에 던지고 받는 쪽쪽 잘라서 버리고 태우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 말은 여러분 뭘 말하나요? 이 왕이 어디에 앉았나요? 겨울 궁전에 앉았다는 거예요. 이 장소적 배경을 무시하지 말고 이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왕의 영적 상태가 뭐라고요? 겨울 궁전에 앉았다는 거예요. 겨울 궁전에 앉아있는 이 왕이 보인 태도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대접해 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왜냐하면 궁궐 속에 있는 위로가 있으니까, 궁궐 속에 오는 안락함이 있으니까. 추운 겨울에 나는 궁궐에 앉아서 겨울 궁전에서 화롯가에서 이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쳐놓은 방어벽과 내가 이루어놓은 업적과 내가 지켜내는 안전과 창창한 나의 미래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심판이 있다, 책망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싶겠습니까? 나를 거스렸다, 성가시게 했다, 하나님이 뭔데, 하나님의 말씀이 뭔데 지금 이 상태를 못마땅해 하시는가? 거슬리는구만. 칼을 꺼내서 하나님 말씀을 베어서 잘라내어서 화롯불에 던져버렸다. 인생이 참 간단합니다. 조금 여유 있으면 하나님이 필요 없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을 필요하게 여기지 않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하게 여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심판하신지 보시겠습니까? 왕과 그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그 옷을 찢지 않았고, 얼마나 둔감해졌으면 하나님 말씀이 지금 선포되는데도 그 말씀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습니다. 왕께 두루마리를 사르지 말기를 간구해도 왕이 듣지 않았으며 왕이 명하여 서기관 바룩과 예레미야를 잡아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서기관을 잡아 죽여라, 잡아라, 그 얘기는 그 사람들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입니까? 그를 보낸 하나님에 대한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는 거죠.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 왕에게 주시는 책망의 말씀이 이제 27절 이하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27절에서 30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유다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이 여호야김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제 여호야김이 지금 왕인데 여호야김의 이후에는 다른 왕이 생겨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뜻이죠. 이제 여호야김, 너로서 수명이 다했다. 내가 더 이상 너의 가문을 쓰지 않겠다. 너와 너의 후손은 내가 더 이상 상종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인간 왕을 세워놨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의 왕이 아닌 적이 없었죠. 신정국가니까. 항상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신데 그 왕의 권한을, 통치를 대리하는 인간 왕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과 밀접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먼저 지키고 순종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해야 되는 존재들인데, 그 인간 왕이 지금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데 내가 너를 계속 써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너를 통해서 더 이상 일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네가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너를 필요로 하겠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필요 없다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는, 궁궐에 앉아서 화롯가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찢어가지고 불에 태우고 있는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더 이상 쓰지 않으시기로 하시고, 그뿐 아니라 그분의 후예들도 하나님의 관심 받게 두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여호야김의 왕 아들이 여호야긴인데요, 왕에 올랐어요. 근데 3개월, 이 왕노릇이 아니에요. 이거 왕위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3개월 후에 누가 왕이 됐습니까? 여호야김의 후예가 아니라 시드기야가, 그 숙부가 되는, 그래서 왕이 올랐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야김 이후에 왕이라고 할 것도 없는 멸망의 역사를 이스라엘이
종국을 구하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그동안 그래도 명맥을 유지하고 오랫동안 왕권을 계승하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 나라가 누구 때부터? 이 여호야김 때부터 급격하게 이제는 더 이상 왕권이 존속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호야김이 어떤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 없다고 했기 때문에 어디에 앉아서? 겨울 궁전에 앉아서. 여러분, 겨울 궁전이라고 하는 이 세팅이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인간이 권력 있고 힘이 있어지면 여름 궁전, 겨울 궁전 타령을 하는 것이구나. 계절을 즐기기 위해서 월동과 월하를 생각하면서, 휴가를 생각하면서, 은퇴를 생각하면서 이 시즌에 대해서 예민하고 민감해서, 더위와 추위에 대해서 그렇게 언제부터 그렇게 민감했다고 그것을 피해 다니기 위해서 겨울 궁전을 짓고 여름 궁전을 짓는 이런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이 인생이 그런 것이 너무나 민감해져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는 거예요. 인생을 즐기고 계절을 즐기다 보니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 계절이 너무나 좋구나, 자연이 너무나 좋구나, 이 물의 이 힘이 너무나 좋구나. 여러분, 이런 속에 빠져서 하나님 그 자체를 즐거워하지 않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 즐거움을 책망하실 때 그 하나님을 자기 삶에서 제거해버리는 이런 인생이 되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겨울 궁전에, 여름 궁전에 어디쯤 앉아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표를 어디에 삼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인생의 가장 최고의 행복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느냐, 나를 부욕케 하는 삶을 사냐, 내 만족을 추구하느냐, 계절을 즐기고 살아가느냐, 이 자연을 즐기고 살아가느냐, 내 인생을 즐기고 살아가느냐, 내 남은 인생과 내 삶을 그렇게 소중하게 가꾸며 내 가족 중심으로 그렇게 누리며 살기를 원하느냐, 자기에 젖어서, 자기 연면에 젖어서 가족 중심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우리 가족, 우리 편, 우리끼리 그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온갖 더위와 온갖 추위 속에서 우리만을 보호하려고 하는 과보호 속에 우리 자녀들을 두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냐, 더위 가운데 선교지에 집을 던져놓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추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인생이냐, 농어촌교회의 선교지의 열악한 환경 속에 살아가는 많은 선교사님과 그 선교사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지 않으시겠느냐. 기독교는 진정한 쾌락주의입니다. 엔조이, 힘. 인생의 가장 큰 본분은 뭐냐, 가장 큰 사명이 뭐냐,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목적입니다. 엔조이, 힘. 그분을 뜯어먹는 것입니다.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쾌락주의는 기독교 안에 있습니다.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진정한 쾌락과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을 즐거워하십니까? 그분으로 만족하십니까? 그분이 주시는 생명의 물을 마시면서 영혼이 마르지 않는 해갈의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분이 덮어주시는 옷을 입고 온갖 추위 속에서도 안락함과 평안함을 누리고 영원한 만족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분 안에서 이 평화와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냐, 아니면 조금 춥다고 조금 덥다고 그 호들갑을 부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처럼 겨울집 여름집 타령하고 살아가는 것인가, 그것을 부러워하면서 그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으면서, 여러분이 일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겨울집 여름집에 살기 위해서. 여름집 겨울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디에 별장 있고 저기에 별장 있는 것을 부러워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실패했구나, 나는 잘못 살았구나, 나는 그렇게 누리지 못하고 있구나, 그렇게 한탄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뭐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여러분을 만족하게 만들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잘 돼서 여름집 겨울집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 만족하시겠습니까? 두 번째는 아까 그 본문을 보시면 27절에서 30절의 내용을 보시면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시체가 죽었는데 시체가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있는가가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시체가 죽은 이후에도 그가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 더위와 추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더라. 더위를 그렇게 못 참고 여름 궁전이 필요하더라. 추위를 그렇게 못 참고 겨울 궁전이 따로 필요하더라. 너 그렇게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내가 심판하기를 원해. 낮에 여름에 시체 궁궐 밖에 내던져져서 집어 던져져 가지고 궁궐 안에서 누리는 그 안락함이 겨울에 있었냐? 화롯가에서 그렇게 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냐? 여름에 그렇게 분수를 틀어놓고 그렇게 즐거움을 누리면서 그 정원을 거닐면서 만족했냐? 야, 너 그렇게 겨울과 여름에 대해서 추위와 더위에서 민감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심판하는 거 봐. 더위에, 낮에 더위가, 밤에 추위가 제대로 느끼게 해줄게. 이게 너 심판이다. 너를 향한. 그렇게 더위와 추위에 대해서 민감한 너에게 내가 줄 수 있는 심판은 뭐냐? 여름에 낮에 길가에 내던져질 거야. 밤에 추울 때 겨울에 네가 내던져질 거야. 무더위와 강추위 속에서 네가 그렇게 바깥에서 내던져질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책망의 말씀,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추구해야 되는 삶의 가치, 이런 부분에서 깊이 묵상하게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여름 궁전, 겨울 궁전 이렇게 노래하고 살아갈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부러워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가 노래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그 기쁨을 전달하는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지. 겨울과 여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내 영원한 permanent address는, 영원한 내 본적 주소는 in Christ인데 in Christ 안에 있는 만족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상황 따라 환경 따라 추위 따라 더위 따라 여름 궁전 겨울 궁전 탓하고 있다면 우리가 드러내야 될 기독교인의 정체성이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그 본연의 성도됨을, 하나님 백성됨을 우리가 어떻게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겨울 궁전, 여름 궁전 탓하고 하룻가에 앉아 있을 때에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편안하고 안락해지면 내 안락을 깨뜨리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싫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가시게 느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에서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를 우리가 범하게 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더 가까이 하시고 이 여름 시즌에 하나님 말씀을 통독하시고 일독하시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백성됨을 또렷이 드러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드러내 보실 뿐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잉여군의 재산과 물질과 시간과 이런 권력과 힘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사용할까 깊이 숙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